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2023년을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만으로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백분율로 계산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므로 백분율로 나누었을 때 1년의 92%를 이미 보냈습니다. 약 8%의 기간, 이제는 채 8%가 남지 않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백분율로 계산하는 가운데 인생 전체를 조금 백분율로 계산을 또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 했으니 80을 맥시멈으로 잡으면, 그래서 설정해서 계산을 하면 1년은 약 1.3% 정도가 됩니다. 10년은 13%가 되겠죠. 60년을 사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78%를 산 겁니다. 이제 60년을 살았다면 남은 시간이 2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0이라면 이것에서 또 더하여 13%를 산 것이니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후라도,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남은 날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60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머지 22%에 집중한다면 그 22%는 22%로 끝나지 않고 220%가 될 수도 있고 22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날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전에 살아왔던 루틴,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플러스 인생은커녕 마이너스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원래 고결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원래 가치인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위상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어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는 그 인생을 고결하게 이끄십니다. 더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심인 인생을 도우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불손함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고결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결단코 고결해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전대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뚫어진 전대에다가 10,000원을 넣은들 50,000원을 넣은들 현금으로 다발을 넣은들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넣는 족족 새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 저는 물을 길어 봤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샘에서 물을 길어서 이 바스킷을 움직여가는 과정 속에서 깨져버렸어요. 넘어져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 귀한 바스킷을 깨버렸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아픈지. 근데 여러분, 깨진 바스킷에다가 제가 아무리 우물을 길어서 붓는들 그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지치죠. 쏟아져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자신이 고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구멍 뚫린 전대와 같고 깨진 바스켓과 같은 겁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를 보십시오. 그는 제후국의 임금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뚫어진 전대와 같은 인생, 뚫어진 바스켓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그 제국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위한다는 것이 더 위험에 빠뜨리더라는 것이죠. 위험의 과정 속에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과정 속에서 그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자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 쉴만 하면 즉시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전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악당 빌런으로 자신이 더 나쁜 사람으로 흑화해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볼까요? 신과 불의 중간 상태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합의 불의 때문에 제국을 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 그 순간만큼은 즉시로 풀이 죽고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합니다. 불쌍해서 징계를 거두시면, 그리고 그래서 살만해지면 즉시로 아합은 교만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귀가 얇아져서 불신자의 말에, 그의 아내의 말, 불신자보다 더 악당 빌런인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들어서는 안 된 말을 듣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니 이 아합 역시도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흑화된 왕으로 그가 기록되었고 기록에 남았습니다. 신불 중간 상태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남유다의 백성이 그랬습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앞면 확 몰수하고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태하고 실증을 내기가 일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78% 이상을 사신 여러분, 인생의 60% 이상을 사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인생 가운데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들의 범주에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지는 않은지, 매일 반복되는 사사기 300년에 반복되는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했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회개했다가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또 그렇게 갔다가 300년의 사이클이 맞고 회개하고 회복시켜주시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 수많은 사이클을 반복하더라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쯤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단해야 되겠죠.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자였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22년의 기간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어둡고 힘겨웠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상식과 법이 무시된 시대였습니다. 잔혹한 살인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정말 비열하고 야만적인 통치 행위가 자행되던 무단 통치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구체적인 악의 내용입니다.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여자는 엣바알, 바알의 딸이라 불리는 시돈의 공주로서 바알을 철저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시집을 와서 그의 남편을 꼬드겨서 한 행위라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수입하고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같이 수입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제단 예배 장소를 쌓고 그들을 섬기는 시스템을 제도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두었습니다. 정착 내지는 고착화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가 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시다라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그 악한 행위를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퍼뜨리고 법제화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더하여 이 둘은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찾아내어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통치기간 내내 참된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을 모두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리버라는 강에서 왔습니다. 강 서쪽과 강 이쪽이 서로가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라이벌이 되는 것처럼 이 임금인 아합과 엘리야는 같이 한 나라를 같이 섬기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정신과 가치 기준이 다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영적인 라이벌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아합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 엘리야가 볼 때는 이 아합이 선택한 정치적 결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 아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데서 아합에게 있어서만큼 엘리야는 몹시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무력화시키는 방법과 방식 중에 선택한 첫 번째가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을 하나 둘씩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는 압박을 받고 공포를 느끼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합의 통치 기간 내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갔습니다. 아합의 이런 악한 행보와 동의하고 동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3년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하였고 예언한 대로 과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적어도 통치자라면 제대로 된 임금이라면 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들, 적어도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통치의 문제가 없는지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1600년경에 은나라의 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후제를 지내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복잡한가?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 대궐이 너무 화려하지는 않은가? 청탁이 많은가? 뇌물이 통하는가? 아첨하는 자가 없는가? 라는 7가지 질문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라고 스스로를 반성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종교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백성의 통치자들도 7년, 3년 정도 가뭄이 지속되면 내 통치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라고 스스로 점검하며 그 과정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모든 3년의 이 가뭄을 원인을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거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질문하기는커녕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로 돌립니다.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이 지명한 3년의 가뭄의 원흉이 엘리야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가뭄의 원흉이 아합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있음을, 그리고 가뭄을 내리시는 분도, 가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드러내실 하나님을 위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믿는 각자의 신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면 각자가 믿는 그 신이 진정한 신임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세벨의 하수인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치마폭에 사로잡힌 아합, 북이스라엘 전역에 뿌리 내린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백성들,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했던, 정체성이 명확했던 엘리야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절대 다수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아무리 불신의 상태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홍수로 멸하듯이 한 번에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셔서 그냥 그대로 쓸어버리면 끝나는 게임 오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 대 신의 대결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이고 유일한 신이시지만 그와 대결하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에요. 있어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 하등한 존재와 절대자가 대결을 벌인다니요.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장난스러운 어떤 TV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사된 그 어떤 성립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세계 1위의 파이터가 초등학교 유치원생하고 스스로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심 어린 대결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세계 1등인 파이터를 욕하지 않겠어요? 축구 선수 중에 인류를 가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이제 유치원성에서 축구 선수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축구 대결을 벌인다면 이게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라면 그 인류 선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도 아닌 존재들과 대결을 벌인다니요. 이것 자체가 성립과 성사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정체성을 깨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불명예를 그냥 덮어쓰고 그 자리에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분 스스로가 오욕과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대결이 벌어졌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응답이 없자 머쓱해진 그들이 이제 잠깐 중단하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두 다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뭐 하려고 부른 거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너희의 신임을 내가 드러내 줄 테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고 증인이 되어라 라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스스로들이 욕심에 미혹된 것인지 아니면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교했고 배도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들고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하던 그 충만한 은혜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모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32절. 그러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신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아마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장소를 거의 다 초토화시키고 무력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장면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비록 악할지라도 민족 전체에서 섬겨오던 여호와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또 다른 터닝 포인트, 그리고 그 정착이 임금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백성이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저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합을 필두로 그를 따르는 사람, 그것이 회유든 협박이든 그 어떤 경로든 백성들의 동조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나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억압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올곧고 똑바르고 신앙이 바르면 아무리 밖에서 핍박해도 핍박하면 할수록 정체성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신앙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안에서 썩어 들어갈 때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중단한 이유, 내가 신앙할 때 조금 삐딱한 이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을 떠난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내가 신앙에서 발을 빼고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장로 때문이야. 그 권사 때문이야. 그 목사 때문이야. 그 집사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 목사가 어떻게 살든, 그 장로가 어떻게 살든, 그 집사가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신앙 지키면 나라도 지키면 되지. 이게 여러분들 신앙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무너져 놓고 왜 자꾸 외부를 탓하십니까? 자신의 신앙이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무너졌다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모두 다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시험이 거칠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도 외부의 사람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될 미션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영광을 빼앗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느라 돌이켜 회개시키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까지도 주저앉고 내 신앙을 떠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는 이유로 삼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지만 세임 아닙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은 북이스라엘의 외적,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내가 내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언제나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 시대에는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예배를 할 처소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때 신앙이 무너졌다는 외적인 반증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성전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조호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경로도 누가 하더라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신앙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비가 새고 예배당이 그 성전이 비가 새고 거미줄이 쳐지고 곰팡이가 쓸더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자꾸 무형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형의 것이 유형으로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곳은 예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건물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울고 웃음을 드러내는 장소이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기는 반짝반짝 빛나고 전구 하나 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버려집니다. 예배당이 버려집니다. 곳곳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씁니다. 곳곳이 문드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거든 관망하는 자세를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함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곁눈질로 멀찍이 쳐다보는 돌아온 탕자 집안의 큰아들의 눈빛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나 못하나 곁눈질 보고 들어갈까 말까 곁눈질하고 늘 발을 담글까 말까 주저하는 신앙으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깊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중단한다면 그거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또 다른 목사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지키지 않는 교회. 그래서 내가 지키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성장했는데 또 목사가 또 다른 길로 이탈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내 충성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은 하나님 바라보고 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꺼이 다시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고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보이는 이곳에서 채워가며 함께하고 세워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구조물 속에 갖추어진 하나의 어떤 것처럼 사는 존재보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교회요, 가정이요, 개인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만 오직 비상구가 있습니다. 자, 그 무너진 제단을 12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결혼의 동맹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둘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12도를 취했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의 민족, 하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12개 도를 취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무너진 신앙에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언약으로 돌아가 복받는 존재들이 되자라는 선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인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비는, 우리가 잘 아는 유비는 한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해서 망한 왕족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돗자리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살 때 그의 집안에 대대로 누려오는 자기 집안의 상징이었던 칼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어느 시절에 어머니가 그를 불러다 놓고,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 지금 북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새겨다가 그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엘리야는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정체성을 포기하고 날마다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복음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엘리야가 3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12돌을 통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그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에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짐승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놓습니다. 두 세아가 되는 항아리 5개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그걸 갖다가 3번 연거푸 부었습니다. 한 세아는 약 7.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5리터 되는 물이 또랑이 넘칠 수 있을 정도로 갖다가 물을 붓고 한 번에 부은 것이 아니라 2번을 붓고 3번을 부었습니다. 자, 날씨가 뜨거워졌다고 해서 3번을 연거푸 부었는데 15리터니까 적어도 45리터 이상이 부어졌습니다. 자연 발화가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누가 봐도 자연 발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태양빛 때문에 붙은 불이야,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두 신불, 심지어 아합의 선지자들조차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을 딱 규정지어 놓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홍해 갈라짐이 그랬습니다. 만나가 내림이 그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짐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노력하시겠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지요. 간절하지 않겠지요. 찾아도 대충 찾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완벽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엄청난 난제와 난관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찬스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중에는 어떤 인생은 인생의 78%를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90%를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60%를 살았고요. 모두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이르러서 어찌하여 여러분들께서 바울과 같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가시밭길을 맨발로 뒷걸음질 치니 그 발이 남아나겠습니까? 찢어지고 핥히고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프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성경은 맨발로 가시밭에서 뒷발길질하는 인생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었으나 어느 때부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도 되지도 않고 주변을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늘 아싸처럼 주변을 맴돌고 살아가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맴도는 아싸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아니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